할렐루야.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뭐 굳이 저에게 그렇게 잘 보이시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예, 그냥 보이시는 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좋아하는 과목이 많지 않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만 설명할게요. 좋아하는 과목이 많지 않은, 싫어하는 과목이 많은 그런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싫어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지만 누가 그 과목을 만들었는지 제가 꼭 한번 뵙고 싶은 그런 과목이 있어요. 과학을 싫어했습니다.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제가 미워했던 과목은 물리였습니다. 물리. 누가 만들었나요, 도대체 물리는? 그 물리가 하여튼 저를 인생에 굉장히 괴롭혔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이제 이 나이가 되어서 몇 년 전부터 어떤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과학에 관심이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학을 접하면 접할수록, 그리고 또 뭐 제가 무슨 뭐 연구라고까지 얘기할 건 없지만 그걸 이렇게 서적들을 읽어보고 연구 자료들을 살펴보는 그런 와중에 자꾸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정 부분 우리의 신앙과 이게 참 맞닿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과학을 잘 하지 못하는 학생이었고, 그리고 현재 과학자도 아니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을 과학적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른바 창조과학론자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최근에 흥미롭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그쪽을 들여다보게 되는 과학의 한 분야는 양자역학입니다. 막 말만 들어도 막 숨이 막히고 막 머리가 아프지 않으세요? 조여오지 않으세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몇몇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분 역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양자역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어떤 부분과 자꾸 만나게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예를 잘 들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빛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빛이죠. 그런데 이 빛을 과학의 분야에서 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빛은 무엇이다 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그게 한때 어떤 과학의 분야에서는 빛을 파동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웨이브, 파동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과학 이론이 바뀌었죠. 그래서 빛은 입자다, 빛은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또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양자역학에서는 빛은 파동임과 동시에 입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관찰을 해보면 어떤 때는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반대로 보이기도 하고 한다 하고는 뭐 굉장히 그런 복잡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은 신임과 동시에 인간이시죠. 신성을 가지셨고 또한 인성을 갖고 계셔요. 많은 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늘 반문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될 수 있는가? 그런 반문들이 참 오랜 세월 우리에게 주어졌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논리적으로 또 혹은 과학적으로 합당한가라고 생각할 때 오늘에 와서는 이 과학의 세계에서조차 그런 개념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지 어떻게 죽어도 산다는 게 가능할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은 주어지게 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존재하는데 그 영원한 세계가 이 죽음과 또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그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조금 있으면 아멘 소리가 커질 거라고 믿습니다.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사는 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건 저 2000년 전에 어떤 팔레스타인 땅의 어떤 땅에서 일어났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을 믿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돌이켜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그 승리의 이야기 속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승리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역사적으로만 그 일이 있었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 안에 우리의 삶이 참여하게 되는 것.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 안에 내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나의 삶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한편의 부활의 이야기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영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모든 절망과 모든 실패와 모든 좌절과 모든 낙심을 이기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막지 않으셨어요. 또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이라는 것을 바라보실 때 영원한 생명의 관점으로 그 죽음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완성시키신 거죠. 이 복잡한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든, 우리의 삶에 어떤 실패이든, 어떤 절망이든, 어떤 낙심이든, 어떤 좌절이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돌이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능력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에 적용해도 똑같이 그것을 발견해낼 수 있어요. 성경에 드러나는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나는 실패했고 나는 더 이상 소용이 없는 인간이다, 아무 쓸모가 없는 인간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회복시켜서 사용하세요. 모세, 살인자입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왕궁에서 쫓겨나고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모세의 머릿속에 존재했던 나는 실패자야. 나는 이제 이 나이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에게 철저하게 자신에게 절망해 있던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소명을 얻게 하시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그 출애굽 과정의 정점에 그를 세우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실패자를 통해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역시 살인자입니다. 게다가 그는 간음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평생 한 번도 짓지 않을 만한 죄를 그는 그의 인생에서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승리,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누리게 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한 복판에다가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사용하셨죠.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죄인이고 괴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던 그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를 사용하셔서 그 어떤 것도 바랄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린 그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셔서 인류의 역사를 바꾸시는 일들을 해내셨어요. 저는 부활을 생각하면 항상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따라다녔고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들려준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배반자입니다. 배신자예요. 그가 자신이 저지른 그 실패와 그리고 그 잘못으로 인한 죄로 인한 절망으로 인해서 그는 고향 땅으로 내려가 버렸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명을 다시 주세요.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를 그냥 실패자인 그 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사도로서 그의 인생을 불태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을 되돌이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자비하심을 계속 주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패턴이 존재해요. 결국 우리도 다 죄인이죠.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하여서 끝나야 하거든요. 그런데 죄의 결말인 사망으로 우리가 흘러가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작은 과정이거나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성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부활의, 이 놀라운 부활의 이야기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들, 어떤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실패라든지 사업의 실패, 또 아니면 가정의 실패, 여러 가지 건강의 실패,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부활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되돌이키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회복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도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선포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말이 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 있어서 결말을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찾아가셨을 때 그녀는 이미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의심하지 않았고 죽었다고 다 판단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늦게 도착하셔서 하신 말씀이 뭐죠? 그는 죽지 않았다. 자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존재하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황,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절망스러운 그 상황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어떤 죽음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해야 할 상황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드러나려고 하는 상황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목사님이 지금 안식년을 가시고 나서 어째 하다 보니 제가 거의 매주 여러분 앞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오늘 내가 말씀 이거 대박 쳤는데 내가 말씀 이거 오늘 정말 크게 감동을 던진 것 같아. 너무 잘한 것 같아. 오늘 느낌이 오는데 그런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언컨대 단 하루도 없습니다. 단 하루도 없어요. 그냥 늘 아쉽고 늘 부끄럽고 늘 죄송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가 그날 저희 교회에 있는 그 어딘가에 있을 그 쥐구멍을 찾고 싶어서 막 돌아다녔습니다. 코를 박고 거기에다가 머리를 썩 넣고 싶었는데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세상 말로 제가 설교를 죽을 쓰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굉장히 괴롭습니다. 아주 고통이 찾아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주 귀한 저희 교구의 권사님 한 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정말 평생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의 입장이 이해가 되면서 평생 바라보고 있었던 그 간음이라고 하는 죄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어리석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이야기, 어떻게든 말씀을 붙잡고 그 삶을 승리로 이어가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제 죽었던 설교가 살아나더라고요. 제 죽었던 설교가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라고 하는 건 저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 부족한 설교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살아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전달된 말씀을 살아낼 때, 그게 정말 실제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는 놀라운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설교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하게 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실패해서 좌절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셔서 그 생명력을 다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 예수님의 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게 되는 이야기,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는 부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가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 골짜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른 뼈들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시죠.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굳게 믿던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노예의 인생을 살아야 해요. 이 일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은 1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의 대답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주께서 우리 역사를 아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절망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좌절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실패와 좌절과 낭만 가운데 살아가는지 아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을 행하실 것을 나는 압니다.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고 마른 뼈에 살이 붙고 피가 흐르고, 그래서 다시 생명력이 일어나 그들이 일어남을 얻고 군대를 이루게 되는 것,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서막에 서게 되는 것, 오늘 우리의 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상황, 우리 자신들,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우리가 절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많은 경우 부활이라는 걸 믿을 때 이렇게 생각해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거기 어떤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그리고 그 사건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좀 안 믿겨지는데, 그런데 이걸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그걸 믿으려고 노력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부활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다시 부활할 것을,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셨으니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아주 오랜 옛날 있었던 부활의 사건과 이제 앞으로 우리 가운데 올 부활의 사건,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믿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말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부활의 사건과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그 부활의 사건은 서로 이어져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어느 한 지점에서도 간극이 없습니다. 그때의 그 사건과 이제 앞으로 올 그 사건은 분명히 이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얻게 될 그 영원한 궁극적인 부활로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에 어떤 실패가 존재하고 내 삶에 어떤 절망이 찾아오고 고통이 올 때 그때 이 부활의 영성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고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내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의 역사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현실적인 겁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교리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그건 개념적으로 접근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에 그 삶 속에서 일으키시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그 두 구절을 읽어볼까요?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부활 안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어떤 그 상황에서라도 어떤 환경에서라도 어떤 조건에서라도 비록 그것이 죽음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살아내는 그 삶이 이 부활의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절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회복과 소망의 역사에 내가 참여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또 나를 바라보는 그 절망에 빠진 사람들,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는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넣어놓아 주신 부활의 영성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다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돌이키실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 돌아설 수 없을 것만 같은 허리가 굽어지고 등이 굽어져 버린 그 어린 생명들을 돌이키실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깨뜨려져서 다시는 다 접합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관계, 다 돌아서 버린 그 관계도 다시 이으실 수 있는,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사업을 회복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믿음의 전으로 불러일으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들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만큼은 안 돼 하고 포기의 이름을 적어놓은 바로 그것,
그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조차도 이제는 회복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무너진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회복시키는 부활의 증거로서 여러분의 그 치열한 삶을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증거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 한 주의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의 귓전에 얼마나 많은 세상의 절망의 소리들이 들리던가요? 사망의 소리들이 들리던가요?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속임수들, 우리를 짓누르는 그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이미 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이며 부활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가슴 한구판 깊은 곳에서 다시 회복되어 살아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불일 듯 일어나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주 동안 치열한 이 전쟁을 하며 살아가시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부활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마침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릴게요. 이곳은 예배를 드리는 이 처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들, 그곳에 생명샘이 솟아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머잖아 열매가 맺힐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뻐하며 웃을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2절이에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부활의 이름으로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여러분 머지않아 여러분의 삶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것을 믿습니다. 말라버린 비틀어져 버린 나무 같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생명샘을 만나 다시 힘을 얻고 다시 거기서 싹이 피어나며 꽃이 아름답게 피어오르고 놀라운 하늘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부활의 한복판에 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의 곳곳에 부활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나의 삶에 주님 말씀하셔서 주님 나의 삶에 다시 회복을 명령하셔서 내 삶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삶, 내 가정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는 삶, 우리 자녀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삶, 나의 사업장도 다시 일어서는 역사, 그 놀라운 부활의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소원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뜨겁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